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협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PT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니까 옆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성 향남에서 이주민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향남이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보통 바란이라고 해야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바란이라고 해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고려인들과 함께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고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주민 또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혹시 그분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주민 또는 다문화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 더 드시지요. 그리고 서구권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비서구권에 있는 나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주민, 다문화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아니면 더 멀리 인도 그 정도 생각나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국민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조사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24년도에 있었습니다. 보통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프가 보이시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성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연령이 높은 분들보다는 연령이 낮은 청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훨씬 더 다문화 수용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르신들보다는 청년, 청소년들이 이러한 이주민들을 접하는 그런 환경이 더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런 다문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5번씩은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볼 때가 있는데 그만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들에 대한 그런 수용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 다문화 수용성 질문 항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된다면, 나의 친구나 가족이 된다면, 여기에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가 된다면 그게 얼마만큼 불편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한 이주민들이, 외국인들이 나의 이웃에 살아요. 그 사람과 친구가 돼요. 심지어는 나와 결혼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러한 결혼 이주 여성과 결혼하고 그러면 가족이 돼요. 그러면 그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할 것 같으세요? 불편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에는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친구가 된다거나 나의 가족이 되면 그 불편함의 정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은 55%가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는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런 건데, 관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나의 친구가 되고 또 심지어는 나의 가족이 됐을 때에는 그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한 이주민들이 나의 직장 동료라든지 더 나아가서 직장 상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상사가 돼서 나에게 뭔가 지시하면 그래도 용납하겠는데, 나의 직장 상사가 필리핀의 어떤 오신 분이에요. 어디 저기 인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느낌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할까? 조금 더 적용을 해볼까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고, 그분이 이제 중직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셨죠? 한 번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된다.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혹시 만약에 나중에라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잘생기고 멋진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그러한 이제 동남아 출신의 필리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다. 우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불편한데? 라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있다라는 거죠. 반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 본문 오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강도 당한 사람,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운 거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굉장히 먼 불결한 사람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이겠지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1순위로 가까운 사람들일 거고, 레위인은 2순위로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기에는 상당히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마치 개로 여겼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 박스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고
여리고라는 도시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박스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러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고도가 약 750m예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도시는 마이너스 250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평지에 있는 도시와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땅 아래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높이가? 네, 상당한 차이인 거예요. 상당한 차이. 그리고 그 길이 27km입니다. 그리고 27km의 그 길이 급경사의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막기에 딱 알맞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 출몰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강도들이 어떤 사람을 폭행하고 때리고 돈을 빼앗죠. 그리고 옷까지도 벗겨갑니다. 그 당시에는 천이 아주 귀해서 옷이 비쌌기 때문이에요. 탈탈 털어서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강도당한 사람은 발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상황. 도저히 스스로는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강도당한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거의 죽어가면서도 인기척 소리가 들리니까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가서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갔어요.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은 강도 맞은 사람이 여기 한켠에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라는 거예요. 접촉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멀찍이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누가 등장하죠? 레위인이 등장하죠. 성경을 보니까 레위인도 이와 같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도당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마음인 거죠? 그리고 아유 불쌍해라고 다독거려주는 그 정도를 불쌍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영혼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불쌍함은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 성경은 불쌍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한 것과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개념이 다르죠. 마치 그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고난받는 게 마치 내가 고난받는 것처럼 느끼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아마도 찢어서 천으로 그 상처 부위를 묶어줬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간병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목적지가 어디였었길래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을 봤을까요? 목적지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을 만났던 곳이 어디죠? 만났던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어디쯤인 거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거나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거나 뭐 더 경우가 있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목적지는 그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지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토록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물론 그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과 태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이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나서 이를 행하라,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치 아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많이 아는 것 중에 우리가 행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만큼 향하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 그림에 어느 사람에 해당이 됩니까? 당신은 이 비유에 어느 위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이 반고의 그림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주 작게 그리고 흐릿하게 한쪽 구석에 있어요. 반면에 자기 짐승에 이 강도당한 사람을 태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이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던 바언고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뛰어나도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마치 여리고 길과 같은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마치 여리고 길에서 강도당한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과 같으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길 사이에 길을 정비하고 가로등도 세우고 CCTV도 달고 방범초소도 만들고 그래서 다시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기에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미가서 6장 2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정의가 표시되어 있죠. 이 정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뜻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공평하게 마땅히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공평하게 특별히 대할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과부,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그네, 이 세 부를 꼭 집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그 몫을 반드시 너희들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정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불의한 사람들인 거예요.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의로운 사람들인 거죠.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하게 하라고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10,000원 줄 거 5,000원 주지 말라는 거예요. 5시간 노동할 거 10시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아깝다고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네, 가난한 자,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웃의 범위를 한정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이웃은 딱 여기까지만이야 라고 한정짓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는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에 해당하는 부류가 누가 있을까요? 각각 조금 다르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가난한 자의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된 이주민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들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몇 명쯤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본다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몇 명쯤 될까요? 네. 가끔씩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숫자가 약 270만 명 정도 돼요. 270만 명.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조금 넘는 그런 숫자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인구의 그러한 이주민의 숫자가, 외국인의 숫자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인 거예요. 그만큼 예전보다는 더 빈번하게 그러한 이주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좀 보시나요? 주변에 보시나요? 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UN 국제 이주기구의 사무총장이었던 윌리엄 스윙이라는 분이 이주는 21세기 메가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서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주가 21세기에만, 지금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주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환경을 쫓아서 어딘가로 계속해서 이주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와 반대로 이주하고 싶지 않은데 이주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주민이라는 개념이 결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이주라고 그래요. 좀 이민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 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더 좋은 환경을 쫓아서 이주한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27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5%, 6%, 7%, 10%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과 이주민들과 살아갈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거든요. 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천만 명 정도가 이주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3.6%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270만 명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크게 4개의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같이 일하시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신가요?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딘가 이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벌려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종합대학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주민들이 한 3,000명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많게는 5,000명까지. 그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 이민자예요. 결혼 이민자.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사람들인 거죠. 그럼 결혼 이민자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생기는데 그 가정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난민입니다. 난민.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란 전쟁이 한참, 중동 전쟁이 한참인데 그렇게 폭격을 받고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데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주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잠깐 가서 살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한 거죠. 한 10여 년 전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슈가 됐죠. 예멘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특별 귀화자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분들이 있어요. 전국에 조금 흩어져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없는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들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얼마의 많은 사람들을 광주, 전남 광주에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비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 유학생이 됐든 결혼 이민자가 됐든 난민이 됐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박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북이 10도와 40도 사이의 나라를 표시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 박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10-40창이라고 불러요. 10-40창. 그리고 이 10-40창은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불교권의 나라들이 있고요. 힌두권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참 넘어가기 너무나 힘든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그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박스 10-40장을 좀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이 지역 내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점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중에 1위부터 10위의 나라들이에요. 거의 미국을 빼놓고는 거의 다 이제 말씀드렸던 10-40창의 그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선교지가 분명한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하지만 땅끝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 또 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땅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주로 이제 고려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고려인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제 고려인 하고 검색해 보니까 어떤 유튜브 제목이 고려인은 고려 사람인가요? 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쉽게 설명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구한말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해주 땅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두 명 정착하고 살아갔었는데 스탈린에 의해서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지금의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됩니다.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허허벌판에서 톡을 파고 농사 짓고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1991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만 남고 나머지 소수 민족들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이 살아갈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은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0만에서 12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이렇게 밀집 거주 지역을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디에 살아보니까 좋으니까 가족들을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전남 광주의 고려인 마을이라는 데가 있고, 안산에는 떼골 마을이라는 데가 있고, 인천에는 한방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화성 향남에서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성 향남에도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센터의 주변에 학교가 3개가 있는데, 거기 3개 학교에는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다니고 있고, 또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고려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중에 고려인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아이들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중회나 또 연간 행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한국어 교실이에요. 한국어 교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엄마 아빠 다 외국인이거든요.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러시아어예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또 본인들끼리 놀 때에도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학교에 가면 수업은 한국어로 듣겠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자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성인들 그렇게 한국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요. 또 주중에는 또 아이들과 함께 미술 활동이라든지 만들기 활동이라든지 요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간식 시간입니다. 간식 시간이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사이에 아이들한테 간식을 주거든요. 되게 풍성해 보이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주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후원해 주시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로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고요. 보통은 이제 토스트를 해줘요. 토스터기로 빵 구워서 딸기잼 발라줘서 아이들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유독 배가 고파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라면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못 먹은 날이에요. 없어서 못 먹는 날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나온 날이에요. 아주 맵거나 하는 음식들을 잘 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자마자 빵 주세요. 네. 저희가 토요일 날에는 지역 교회나 또 협력해서 도와주시는 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특별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이지만 지금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내일 나오라고 다시금 이제 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지금 1년에 한 차례 5월 달에는 바로 앞에 이제 공원에서 이렇게 어울림 축제라고 이런 행사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고려인들도 이제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와서 함께 이 시간들을 즐겨요.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한번 행사를 하면 그렇게 와서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저희 센터와 연결이 돼서 또 이후에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운동회도 했었어요. 운동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네, 좀 사진만 좀 보여드리니까 좀 실감이 안 되니까 어울림 축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만나고 있구나 라는 조금 감이 드실 것 같아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한국 아이들과 생김새는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얘기해 보면 아는 거죠.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풍선 아트. 네, 이제 복음 팔찌도 만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도 갖고요. 여러 가지 또 뭐 만들고 꾸미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간식도 만들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제 벼룩시장을 하기도 하고요. 네, 가족들 위주로 이제 즉석 사진 찍어서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곳곳에 이제 놀이 활동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시랑 뭐 솜사탕은 저희가 판매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건 고려인 가정이나 아동들의 장학금이나 생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수강생들이에요.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도 하고,
여기는 이제 고려인이 운영하는 댄스 학원 학생들인데 이렇게 치어리딩 하는 친구들이에요. 꼬맹이들인 거죠. 이건 이제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 나갔을 때 차력쇼 하는 건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뭐 난타 공연도 하고요. 그러니까 치어리딩한 좀 고학년 아이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의 목적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선교의 목적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교의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남는 거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예배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지만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들을 지금 주일날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설교 후에 여러 가지 또 활동들, 주로 이제 만들기 활동을 해요.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5, 6학년 뭐 이렇게 되지만 조금 유치원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참석을 하고요. 또 이제 주일날에는 좀 더 이제 특별하게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소풍도 가고요. 이제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 소풍을 갔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 한 편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죠. 지금 얼마만큼의 이주민들을 만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그런 이주민들을 만날 확률이 더 많을 건데 가능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을 환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선교의 목적인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